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71쪽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들을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벌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의 제목을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 같이 볼까요? 나라가 사는 길.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렵고 힘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 개인적인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려도 고침받을 수 있고 사업이 어려워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자녀들에게 잠시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잘 되는 길, 살 길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나라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이 어렵고 힘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특별히 6월달 호국국 보훈의 달, 또 유교가 있는 이 달에 이 나라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남한과 북한 이 민족이 살 길이 과연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날은 6.25 사변 71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71년 전에 3년 동안 있었던 동족상전, 우리 한국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나라와 민족이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피해기 무엇인가 잠깐 찾아보니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과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인명 피해를 보면 남북한을 합해서 약 250만 명의 군인들과 사람들이, 민간인들이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의 5분의 1 정도가 참으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전체 인구가 지금 150만 명인데 71년 전에 죽은 사람이 무려 25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친 사람은 500만 명, 전쟁 미망인, 남편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이 20만 명, 전쟁 고아가 10만 명. 우리 6.25 전쟁 때문에
우리 한국의 고아들을 갖다가 치료하는 홀트 아동복지 같은 그런 많은 고아원의 사업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북한에서는 300만 명이나 되는 주민이 남한으로 이렇게 피난 또는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 북한의 전체 인구가 1200만 명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8만 4천 명이나 되는 우리 남한의 각계각층 지도자들이 후퇴를 하면서 북한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피해,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당시 가치로 2억 2,800만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적으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참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피해가 뭘까요? 그것은 한 민족이었던 대한민국이 남북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동포의 나라, 민족의 나라가 아니고 남북이 원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아픔과 그 상처가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유교하면 잊어서 안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미국을 비롯한 16개의 나라가 유엔국이 이 땅을 지키고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고귀한 생명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군인이 전쟁하다가 죽는 것도 정말 안타깝고 정말 슬픈 일인데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한 번도 이름도 들어보지 않았던 코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가 연합군의 피해는 죽은 사람이 4만 670명, 부상자가 10만 4,028명, 실종이나 포로된 사람이 9만 9,031명, 합계로 15만 4,881명이 죽기도 하고 실종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참 그들이 피 흘리고 그들이 고생을 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유교하면 잊어서 안 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요즘 젊은이나 또 좀 생각을 다르게 하는 사람도 계실지 모르지만 메가더 장군입니다. 메가더의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그는 신앙인입니다. 메가더가 드렸던 자녀를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읽어보면 어떻게 이 장군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메가더 장군은 아주 믿음이 좋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세계 전쟁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인천 상륙 작전을 1950년 9월 15일 날 일으키게 됩니다. 서해는 조수 간만의 차가 너무 커서 해안으로 상륙한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북한군이 생각하지 못했던 인천 상륙 작전을 감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천 상륙 작전이 성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그 6.25 전쟁에 참여했던 많은 미국인들과 미국 군인들과 그 미국 군인들을 보내고 그들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미국에 있는 어머니들이 아버지들이 미국 국민들이 이 나라 이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6.25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지금 북한은 어떤 나라입니까? 참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민주주의가 뒤처진 나라, 인권이 유린된 나라, 지금도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런가 하면 어떤 사상으로 말미암아 신앙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지금도 포로대가 되었고 숙청된 것을 볼 때, 그리고 또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볼 때 참 북한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체제가 다른 것 하나 빼놓고는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는데 70년, 80년이 지난 지금 한국은 그래도 세계에서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드는 잘 사는 나라,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되었는데 저 북한은 반대로 거꾸로 뒤에서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인권이나 또 여러 가지 자유나 또 경제나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유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은 세상의 모든 역사와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전쟁할 때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갈 때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다윗의 신앙 고백이 뭘까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의 목숨을 하나님이 내 손에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키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을 주관하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우리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은데 한 나라의 운명을 어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의 모든 생명과 모든 국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세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해서 서너 가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은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 6.25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말할 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다 6.25 전쟁 때문에 엄청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적인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은 5,000년 역사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였어요. 특별히 이 민족은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동네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얼마나 미신을 많이 섬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가 6.25 사변 전까지 잘못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1938년 9월 10일 1938년 9월 10일 그러니까 해방되기 7년 전에 우리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27회가 어디서 모였냐면 평양에서 모였습니다. 평양에 있는 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떤 결정을 했는가?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제27회 우리 총회가 모였는데 신사참배에 대한 참 안타까운 결정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이 아니고 종교의식이니 교인들이 우리 통합 측 우리 장로교 교인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사참배를 하라.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신사참배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우리 교단 총회가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이니 교인들이 신사를 참배하는 일에 앞장을 서라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거기 결정문에 보시면 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진리에 위배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는 국가의식임을 자각하며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 이행하고 따라서 국정신 총동원에 적극 참여하여 비상시국하에 황국 신민으로서 충성을 다하기로 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7년 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난 뒤에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때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그때 참으로 일제 식민지 하에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던 사람이 해방되고 난 뒤에도 그것을 갖다가 참여하거나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갖다가 좌지우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한참 후에, 아주 후에 영락교회 한영직 목사님은 그때 신사참배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고 수십 년 후에 우리가 알듯이 공식으로 회개를 했습니다만 회개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뒤에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해놓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가 일제시대 한국 교회가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언제든지 북한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너희들을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자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교를 일으켜 주시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모든 사건과 사고 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25 전쟁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 민족이 잘못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6.25 전쟁을 통해서 두 번째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요? 한 국가의 흥망성쇠, 한 교회의 흥망성쇠, 한 가정이나 한 개인의 흥하고 망하고 성하고 쇠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한국을 통치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그런 이름이 뭐였을까요? 내세운 명분이 뭐였을까? 자기들이 36년 동안 한국을 지배하면서 잘한 일이 뭘까? 한국을 개발했다는 것입니다. 뭐 아닌 게 아니라 36년 동안 다리도 놓고 신장도도 놓고 시멘트 교량도 만들고 철도도 놓고 나름대로 잘한 것이 조금은 있죠. 그리고 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5년 동안 미국의 원조 가운데 우리 남한과 북한은 소련의 원조 가운데 나름대로 개발된 게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름대로 잘했다고 이렇게 자랑한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나라와 국가와 한 교회와 한 개인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나름대로 개발하고 자신들이 잘했다고 자랑했던 것이 6.25 전쟁을 통해서 불과 80일 만에 완전히 모든 것이 다 깨어졌다는 것입니다. 남한 사업의 40%가, 공장들이 40%가 무너졌어요. 그러면 북한의 전력 생산의 74%가 망했고 연료 공업의 84%가 다 없어지게 되었고 화학 공업의 공장의 70%가 사라지게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의 모든 공장들의 절반 이상이 다 없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후 하고 불면 나라든지 경제든지 국가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관하시는 줄 믿고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같이 할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다 망하고 죽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한 번도 역사상 이렇게 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프고 슬퍼도 그 중에도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 쉬고 절망하고 실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될수록 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우리 살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유교입니다. 하나님은 북한이라고 하는 몽둥이 또는 중국이라고 하는 몽둥이를 통해서 남북한을 때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북한을 때린 목적이 뭘까요? 완전히 죽으라고, 완전히 망하라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매를 통해서 남북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회개하라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신 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교라고 하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깨닫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유교 전쟁의 목적이 뭘까?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대한민국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서 유교 전쟁 때만 해도 필리핀보다 훨씬 못 산 나라, 도대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나라,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우상을 제일 많이 숭배하는 나라, 남북이 싸우는 나라, 사색당파로 싸우는 그런 나라, 참으로 이 인류 역사상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유교라고 하는 그런 몽둥이를 두셔서 이 민족이 회개하고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더니 지금은 70년의 지금 지난 지금은 잘 사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수로 보면 세상의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열심히 예배하고 가장 열심히 선교하고 가장 많은 나라의 선교사님을 선포하고 가장 많은 나라의 성경책을 반포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교,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교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엘을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에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줄 것이다. 특별히 무슨 재앙을 주냐면 메뚜기 재앙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는 메뚜기가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 어릴 때 메뚜기를 잡아서 기름에 튀겨 먹던, 소금에 튀겨 먹던 아름다운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에는, 특별히 중국 같은 나라, 그리고 저 동남아시아 같은 나라는 메뚜기가 재앙입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라 수천만 마리, 수억 마리가 날아가면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그래도 뭐가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도 없습니다. 채소, 곡식은 그만두고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 전쟁의 재앙, 많은 재앙들을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그렇게 황폐하고 황무하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폐허된 자리가 다시 장미꽃이 피게 하시고 다시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목적이 뭘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책이 펼쳐지신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하시든지 본당에서 예배를 하시든지 후에 또 예배를 드리시든지 요엘서 2장 18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에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매를 맞고 몽둥이를 맞고 황폐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되고 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손자 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도가 지나치게 그렇게 나쁜 일, 잘못한 일, 범죄를 하면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때립니다. 혼을 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매를 때리고 혼이 났을 때 자녀들이, 또 손자 손녀들이 아빠 내가 잘못했어, 할아버지 내가 잘못했어 울면서 그렇게 회개하면 여러분, 그 자식을 죽으라고 때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처음에는 미웠다가도 나중에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나중에는 또 참으로 애달픈 마음이 들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다시 끌어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살고 전염병 시절에,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모압 땅에 가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난 뒤에 그는 마라라는 쓴 아픔을 극복하게 되어 그 쓴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은 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영직교회를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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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절에 있는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3절, 이 하나님이십니다. 13절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 하나님, 그리고 참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야만 해도, 하나님 앞에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켜서 다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밀한 축복, 그러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어떻게 축복하실까, 이 말씀은 꼭 잊기 원합니다. 23절 구체적인 축복입니다. 23절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려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동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이른 비의 은혜와 같이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영직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100년 동안 주신 은혜가 이른 뒤의 은혜라면 전염병 외에 다시 하나님께서 늦은 배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과 자녀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유교 같은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26절 용서하시고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믿으면 아멘. 그렇습니다. 다시는 유교 같은 수치가 이 땅에 없기를 바라고 이 전염병 같은 어려움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요엘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나팔을 불고, 오늘 보면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팔을 불고 제사장과 젊은이와 어린이와 신랑과 신부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기도합시다. 여러분, 나팔은 뭘까요? 나팔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지만 또 모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예배가 회복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회복되기 위해서, 다음으로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염병으로부터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7월 5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7월 9일까지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7월 5일부터 7월 9일 금요일까지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또 온전히 전염병이 떠나가도록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면, 유교 사변 가운데도 이 나라 이 민족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이 민족이 완전히 공산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총회에 속해 있는 모든 교단들이 뜨겁게 기도할 때 전염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한국교회를 실어버리지 않고 영재교회를 떠나버리지 않고 영원히 축복해